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는 차가 고장났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지하게 되면은 차가 크게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위험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차도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큰 낭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차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죠. 또한 악셀을 밟게 될 때 느껴지는 차의 진동에도 민감하게 됩니다. 소리만 잘 들어도 큰 낭패를 면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 여름 지나서인가요? 제 차 승용차 아반떼가 가끔 꿀렁꿀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꿀렁꿀렁 거릴까? 그리고 악셀을 밟았는데 차가 힘이 안 붙는 거예요. 딱 밟으면 힘이 팍 붙어 나가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게 또 괜찮다가 그러다가 괜찮다가 이걸 반복을 해서 정비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상적일 때 갔더니 점검하더니 이제 이 점화 코일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키로수를 보더니 이거 한번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드는데 그랬더니 28만 원을 달래.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 딴 데 또 갔습니다. 딴 데 가서 진단은 똑같아요. 그러니 30만 원을 달래. 먼저 갔던 데 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끌고 나왔는데 또 싸다고 들어갈 수 없고 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조금만 기술만 있으면 자가 수리가 된다고 나와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현대모비스 부품상인에 갔어요. 그래서 사기통이니까 점화 코일 4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기둥이 그걸 이제 4개를 사고 그리고 배선을 사고 그리고 점화 플러그 세트를 같이 사가지고 이제 와서 본네트를 열고 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풀러봤더니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점화 플러그 하나 점화 코일 하나가 약간 이상이 너무 새카맣고 찌든 데가 쫙 껴 있는지 카본이 껴 있는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꽉 채워놓고 시동을 딱 끌고 다니게 되니까 차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도 수리해요. 28만 원짜리를 9만 원에 9만 8천 원인가요? 9만 8천 원에 수리를 끝냈어요. 근데 만약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점화 코일이 다 나가버리고 다 타워져 안 하게 되면은 차가 안 움직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다가는 뒤에 차에 아무런 신호도 주지 못하고 차가 서버리기 때문에는 뒤에 차가 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 민감함을 가지고 듣고 또 그것을 잘 감지하게 될 때에 큰 낭패를 모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요, 좋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작은 소리에 대해서 무시하며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별것 아니겠지. 오늘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또 민감함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소리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적 게이지를 다 주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차량 연료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연료 게이지가 있으면은 꼭 우리 집 사람은 밑에 2칸 남았는데도 빨리 넣으래요, 기름을. 2칸 남았는데 뭔 소리야, 기름 많이 남았는데. 저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야지
한 칸 밑으로 있죠. 맨 마지막 한 칸. 그 한 칸 밑으로 바늘이 내려가야지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두 칸 남았는데도 기름이 없대. 이거 나오잖아요. 숫자가 이게 키로수가 아직 150km 더 탈 수 있다고 숫자가 나오는데 왜 기름이 없다 그러냐고. 저는 게이지를 보면서 한 칸 밑으로 내려와야지 기름을 넣어요. 어떤 때는 낭패를 당해요. 어디 좀 멀리 갔다 돌아오게 될 때는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주유소가 지나가는데 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칸막이가 있는데 한참 주유소가 안 나와요. 바늘이 맨 마지막 이제 그 에어컨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바늘이 간다 안 간다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 한마디예요. 보라고 아까 넣었으면 이런 걱정 안 하고 가잖아. 저는 겉으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40km 더 갈 수 있어. 에어컨 나와도 20km 더 가는 게 상관없어. 그러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러다 정말 에어컨 당하는 거 아니야? 보험사 불러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간직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차량에도 그렇고 우리의 몸에도 이상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상 신호가 느껴지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큰 낭패를 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몸에도 게이지를 주셔가지고 이상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뭐가 이상하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신호에 민감하지 않아요. 괜찮겠지.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덜컥 큰 질병이 와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 게이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은 참 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 점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따다닥 꽂아가지고 쫙 돌리면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쫙 데이터가 쫙 나와서 어디에 딱 찍혀 나오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게이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바르게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어떻게 돼요? 한 2번 정도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돼도 막 100% 충전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 세워두지 않고는 또 다시 이 배터리가 또 방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2번 방전 딱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 충전이 안 돼요. 우리 이스트라도 이번에 지난번에 배터리 갈았잖아요. 갈기 전에 한 2번 방전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를 운행을 했었어요. 끄고 다녔다고요. 조금 한 40-50분 정도는 일부러 차를 끌었다가 놓고 어떤 때는 시동만 걸어놓고 1시간씩 걸어놨다고요. 근데 한 번 방전된 다음부터는 시동을 걸어놔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를 다 가른 다음에는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시동 걸지 않아도 시동이 잘 걸려요. 그게 꽉 차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방전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전된 것이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헌 부대에 세술을 담으면 그 세술의 기운이 세서 헌 부대를 터뜨려서 부대도 못 쓰게 만들고 새 포도주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 몸의 이상뿐만 아니라 내 영의 상태도 잘 점검해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천국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인가? 우리는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신앙 양심 게이지는 소리를 냅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영적 게이지가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 소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동물입니다. 영혼은 시공을 초월한 투시력과 예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탄식이란 말은 성령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항상 내 옆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듣지 못하게 됐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귀가 어두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으로 영의 귀가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는 그 소리를 그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련함은 마음이 아픈 것도 모릅니다. 미련하면 내 영혼이 아픈 것도 모릅니다. 미련함은 성령님의 그 탄식의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내게 있는 영적 게이지가 움직이게 될 때에 미세한 소리를 내게 될 때에 그 소리를 감지하고 듣고 깨닫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 때에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찬양이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 눈을 보이는 것에 너무 끌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눈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고 많은 인파 속에서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갔을 때에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울고 불고 난리 피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혐오가 되어가고 있음을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에 빠져 삽니다. 자기 욕심에 갇혀서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더 세속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영적 상태가 올바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인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좀 기독교 교회에 큰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가. 또한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가짜와 거짓은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지.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누릴 천국의 가치를 소홀히 할 때에 성령님이 심히 탄식하시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어느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지 않으실 때에 탄식합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림받아 아들 주시는 약속을 85세에 받습니다. 85세 받게 될 때에 아내의 경도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립니다.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배우고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고 멀다 하고요, 험하다고 하고 힘들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가보지도 않고 아유 힘들어, 아이고 멀어, 아이고 험하다 이러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힘든 과정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당도해서 아이고 지나는 과정이 힘들었지 추억이 되거든요. 그러나 목적지에 당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싫다는 겁니다. 어디든 멀면 갈 곳이 없고요, 어렵고 힘들다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집의 가오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그러니 자동차 엔진에 있는 점막 코일도 띄어내보죠. 누가 그거 띄어낼 생각을 합니까? 그거 육각 렌즈를 풀어야 되거든요. 풀고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근데 무조건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 방법이 나오겠지. 해보면은. 해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그것은 자기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건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참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시에 이제는 참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기 시작했으면 말없이 참아야 됩니다. 불평하며 참는 것은 진정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며 참아내야 되고 기도하며 참아내야 되고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 마음이 아파가면서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도 썩고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지나가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도들은 인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옛날의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인내했거든요. 교회가 많이 추웠죠. 겨울에는. 여름에는요. 아이고 많이 더웠습니다. 왜? 양철 지붕이었거든요. 기와 지붕이 있는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웬만한 교회 옛날에 양철 지붕이었어요. 또 비가 올 때는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그 양철에 다다다다다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에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마이크 시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겨우 선풍기 몇 대로 돌리면서 그 더위를 식혔습니다. 여름에는 가운데 난로를 하나를 펴놨죠. 연탄 난로를 펴놨죠. 그 난로의 온기를 가지고 그 예배당을 대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떱니다. 또 신발을 안 신고 들어왔죠. 어떻게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다 거의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이 여름에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겨울에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정말 발가락이 오그라들어요. 그 정도 추운 거거든요. 그래도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가 시려서 그냥 코가 다 얼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름에는 더운데 사람은 또 꽉 차 있는데 선풍기 몇 대 돌아가면서 그 더위를 식혀가면서도 덥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이고 교회 바깥이 더 시원해. 아이고 교회 밖이 더 따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 집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땀 흘리면서 땀을 닦아가면서 예배하며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근데 그 얼굴이 환하게 누가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얼굴이 환해져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더위를 참아내고 그 추위를 참아내요. 그리고 봄이 오면요. 아이고야 살 것 같다 야. 가을이 되면 아이고야 살 것 같다 야.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하며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는 것이. 지난주들이 많이 왔을 때에 목요일 날 눈 오는 그 길을 걸어서 교회에 온 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 군포시 있는 삼본에 사역하게 될 때에 집이 몇 채 없거든요. 근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꼭 돌아야 된대요. 아이들 데리고 편을 나눠 가지고 너희는 이리 가고 다 편을 나눠 갑니다. 몇 시에 만나자 그러고 눈이 푹 빠지는데 가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말 같아서는요 이걸 왜 하냐 그럴 겁니다. 눈에 빠져가면서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지 찬송하고 오는 거지 걸어가라 그러냐고. 시골길 눈길 걸어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바구니에 사탕 몇 개 넣어주면은 또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넣어주게 되면은 과자 봉지 몇 개 넣어주게 되면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펼쳐놓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거 줘도 안 먹어요. 줘도 안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물이 없음에 먹을 양식이 없음에 힘을 내는 음식이 없음에 길이 험하다고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며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음이 발견돼야 됩니다. 정말 그들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탄식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나야 성도가 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가 끊어질 때, 기도가 하기 싫어질 때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합니다. 입안에만 맴도는 기도합니다. 확신 없이 하는 기도만 합니다. 이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저 입안에만 맴도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하게 될 탄식하게 되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탄식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미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 내 것을 확보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지요. 이것 주시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세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리고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소리, 나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가 꼭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시고 탄식하며 흐느껴 우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환난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기도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탄식의 그 소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워지며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영적 세밀함을 가지고 성령의 탄식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되어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